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설 때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소년이 먹을 한 끼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도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하기만 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곱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떼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이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나서 즉시로 기도하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십시오. 39절을 다시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만, 내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면서도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주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하면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라도 순종한다면 그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작은 드림의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41절에서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음식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가장 값싼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웬만큼 살면 안 먹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보리를 거의 다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천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한 여자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던 음식입니다. 짐승에게 주는 사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짐승처럼 천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굴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흔하게 잡히는 피라미나 멸치 같은 작은 생선들입니다. 메마른 보리빵을 입에 넣으면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밑반찬으로 곁들여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보리빵이나 물고기가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음식이라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음식이라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기도가 얼마나 형식화, 습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그 순종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43절을 보면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낭비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보리빵은 한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했더니 12바구니가 모아졌습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이런 것을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순종이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구령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무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투나 문법이나 철자가 틀렸다고 늘 비판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놀랍게 전하셨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많은 문법이 틀렸고 단어들을 잘못 사용하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많이 틀린 문법과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선생님은 정확한 문법과 바른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사람들을 구령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그 좋은 달란트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만 하였더라면 더 크게 쓰임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장당한 달란트, 그 재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내 머리만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십시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